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하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리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는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모스서가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된 하나님 말씀인데 아모스란 뜻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체 서두에서 오늘 제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주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즉 계속적인 심판과 책망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만 이 아모스가 남유다 드고아에서 태어나서 목축을 했었고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고 아마 큰 뜻을 가지고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에 애언했고 특히 베델 지역,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체적인 9장으로 된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신데 이와 같이 이방을 심판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필연적으로 말씀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방 나라들만 어려움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해도 그대로 봐준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심판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 되겠죠. 보면은 이 전체적인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말씀 무시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겠죠. 우상을 섬기고 더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도자들이 올바른 말씀과 믿음 안에 나라와 국가를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신앙인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많이 타락되어 있고 또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많이 1장 말씀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이 쭉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전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들의 제약 이런 바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수많은 우리 선지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보면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징계하고 하나님 하는데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신앙적인 타락은 같이 가요, 보면은. 그래서 디모데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항상 그러죠.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더 나가서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 명예 권세 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무기를 가지면은 잘못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많은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는데, 제일 먼저 이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인데 다메섹 3절부터 쭉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다메섹, 지금 이 다메섹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지금 잘못되냐 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해. 보면은 이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은 사로잡혀 바로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해 보면은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이런 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4절에 그들의 궁궐을 내가 불살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빗장이라는 것은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 안전하다는 요새도, 그 요새도 적의 수중에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 야웬 골짜기에 여기서 베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특히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삶, 그리고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호전적, 너무 전쟁 좋아하면 안 된다.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6절부터서는 이 가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수도는. 그런데 여기는 이 노예 매매, 사람들 인시 매매, 그러니까 인권을 요즘 말하면은 함부로 다루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겨야 되고 인간의 가치성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사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나라에 막 팔아요. 보면 사람을 인시 매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불을 보내어서 내가 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헌신 충성할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람들의 칭찬, 물론 그것도 이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으면서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의 삶. 고린도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면은 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교리, 즉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흔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마지막에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바로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열매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큽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시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8절입니다만은 도시가 지금 네 군데 서너 군데가 나와요. 아스돗, 여기는 주민을 멸망시키고, 이스글론인데 여기도 역시 귀를 잡는 자를 끊어버리고, 에글론, 바로 이 7이라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 나라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도시듯이 이런 모든 도시를 인권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한 생명을 귀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한 생명을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 나라들 하더라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1절에서 볼 때 유다 왕 우시아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때 상당히 나라가 많이 부강해 있던 데입니다. 이랬을 때 우시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보면은 나라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는 경제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런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자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즉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왕이 죽고 많이 흔들린 그 시대에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명을 감당한 바로 이사야.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두로라는 바로 지역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 지금 가사가 있었고 다메섹에 있었고 두로인데 두로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죄를 진 겁니다. 보면은 어떤 죄냐면은 바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즉 형제들과 서로 간에 약속한 것, 형제들과 계약한 것, 언약한 것,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때 솔로몬과 언약을 합니다. 노예를 팔지 못하게끔, 노예는 팔면 안 된다.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노예를 팔면 하나님께서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 즉 말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바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고 주신 말씀대로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한다. 그래서 바로 이 두로가 함락돼서 3만 명을 노예로 팔았습니다만 수천 명의 지도자를 바로 사형시키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상황들,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바로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형제, 반면 하나님 백성들, 형제들을 학대하는 자들, 에돔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 에서의 바로 이 후손들입니다. 보면은 에돔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로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에돔이었죠. 보면 형제 사랑,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보면은 우리도 신앙인들이 서로 간에 돕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셀이나 구역이 좀 잘 이루어지면은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해주고 뭔가 모르게 관심을 가져주고 넘어질 때 손만 좀 잡아줘도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있는가 잘 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물질적이나 수많은 것으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제일 중요한 것 기도,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문자라도 전화라도 해주면서 서로 간에 위로하였을 때 그 영혼들이 힘을 갖게 되고 그 위로함과 우리의 사랑의 권면이 아름답게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참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이유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신앙인다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나의 신앙 열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하나 하루 일과를 지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 일기를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아이벤, 이 길리앗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마는 이렇게 참상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하죠.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자기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런 여인들에게 어림을 줍니다. 인간은 여러분 탐욕과 인간은 바로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모든 삶 가운데 보면 욕심, 탐욕입니다. 탐욕 보면은 잠언서 1장 19절에도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길을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고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많은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면 하나님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비록 현실에는 좀 힘들고 어렵게 보이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진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와 같이 여러 나라들 죄악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14절 보면은 내가 라파성에 불러와라. 라파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여기도 궁궐을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날에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고 그 어려움, 그리고 회리바람으로 폭풍과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15절 보면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왕이 사로잡혔다 하면은 나라가 멸망했다, 끝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이 끌려가거나 더 나가서 수도가, 도시가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바로 이 구약에서 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한탄하고 시대적으로 탓을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소선지서나 쭉 말씀 묵상하면서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악한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주고 감싸주고 힘을 주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대를 역사할 때 우리 생각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가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구약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함과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선한 왕을 세워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도 하지만은 악한 왕을 세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 믿음의 자녀들은 이를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가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되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주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